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아였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또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사역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많은 걱정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근데 이 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전도사를 한 15년 하고 나서 보니까 제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잘 예수를 믿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부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고 이런 설교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설교가 무엇인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은 숙제였고, 그리고 나서 호주에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설득이 아니라 선포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달았다.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같은 내용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같은 내용을 선포할 때 듣는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재미없어 하니까 이거를 좀 더 잘 들리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설교문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카톨릭에 있는 신부님들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로마에서 다 설교문이 써서 내려오거든요. 그거를 번역해서 그냥 읽으면 됩니다. 따라서 설교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느 교단에서 루터 교단이나 우리 개혁교회 쪽에 있는 교단 중에서도 이런 중앙 집권화되어 있던 곳에서는 여전히 중앙 집권이라니까 이상하지만 그런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문을 받습니다. 읽으면 되고, 우리도 사실 총회 공과나 이런 데 보면 설교문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청년부 부서 위로는 총회 공과로는 안 나오고 매일 큐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설교문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 내용은 또 뻔하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별로 재미없을 만한 내용이고 재미없을 만한 내용이고 가끔 가다가 재미있는 예화 있으면 따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예화 준비하시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많이 봐야 하고 그리고 외적인 지식도 많아야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설교에 녹여내서 딱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오게끔 깨달음이 오게끔 설득하고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었고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수고가 정말 헛된 수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는 우리 그리스도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앉아있는 분들이 또 많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들려서 예수를 만나게끔 하는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설교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이 설교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만 전하겠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이 알아서 일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는 설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아직도 옳다고 여겨지고 앞으로도 모든 목회의 시간을 단지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전에 자신이 했던 전도 방법에 대해서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 아덴 지역에 왔을 때 머리가 똑똑하고 학술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하고 상대했을 때 기존에 자신이 전도했던 전도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지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히려 또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면서 바울이 내가 그동안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 복음은 예수의 능력, 말씀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지 설득력이 아니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느껴봅시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다. 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래요. 자,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말로 그리고 지혜로 아름다운 것. 이거는 누가 느낄 때 아름다운 것일까요? 바울이 전할 때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것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저도 참 기가 막힌 설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터치가 잘 되고 저도 그런 설교 많이 좋아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 듣고 결단도 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잠시만 생각해 봐도 과연 그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졌는가? 이거는 고민해 봐야죠. 설교가 성경 말씀을 읽게끔 동기부여를 시키는 작업이 설교인가? 그렇다면 그런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만 듣고서는 아무도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잘 읽혀져야 되고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서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로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정말 밖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성경 하나님이신 이 성경 말씀을 갑자기 거기에 딱 들어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너무 재미없는 거죠. 그냥 이 말을 목사님이 재밌게 풀어주는 말씀. 근데 꼭 나중에 또 성경 공부해서 그 설교 들어보면요. 전혀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설교였던 것도 많았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놓고 거기랑 상관없는 설교를 막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설교가 재밌으니까, 말 재간이 있으니까, 말 실력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말 실력으로 충분히 성도님들이 만족할 만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재밌었고 즐거웠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고맙다고 하죠. 근데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닌데 성경 본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쏘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읽는데 전하면요 다 졸고 힘들어하고 인기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당연히 성도님들이 반응이 좋은 것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는 거가 아닐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하고자 했대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너희 중에서 2절까지는 결단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대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무엇을 하기로 작정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거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 그전에는 다른 세속적인 것들이나 철학적인 이데올로기나 다 사용해서 설교하는데 사용했는데 어떤 분들 보니까 중의하는 말도 사용하더라고요. 불교에서 하는 말도 사용하고 무슬림이 사는 그 말도 사용하고 별의별 거 다 사용해가지고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도 안 그랬어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죽을 지경에 갔어도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어요. 육신의 아픔이 있을 때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졌습니까? 언제 두려웠대요?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할 때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들이 학식이 나보다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냥 복음을 전해도 하나의 이념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그냥 논쟁거리만 되고, 아무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결단하고자 하는 사람도 적고, 이런 모습에 부딪히게 되면서 바울이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걸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외적인 거 다 안 해.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제는 무조건 복음만 가르치고 복음만 전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왔던 4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떤 권사님이든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든 언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리고 딜레마가 찾아옵니까? 언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생깁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한 사람도 제가 예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4절 마지막 구절이 없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똑같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난주간 때 맨날 금식하고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 앞에 눈물 흘렸다가 부활절 때도 부활했다고 기뻐하고 이거를 한 50년 해보십시오. 40년, 30년 해보십시오. 지치지 않겠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기쁜데 맨날 똑같은 것만 듣고 있으니까 지치지 않겠어요. 왜 지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을까요? 똑같은 말씀을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은 무한하신 지혜예요. 무한하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성령의 그 무한하신 기쁨과 체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인생에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 설교들로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기는 했는데 설교가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재밌기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지지 않게 되니까 그 설교 들을 때는 재밌다가 나중에 그 설교도 언젠가는 진부해지고 여러분 한 명의 설교자가 몇 년간을 성도님들을 즐겁게 또 한결같이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한두 번의 설교나 1년 정도의 설교는 경험치로 어느 정도 사람들, 성도님들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흥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가끔 설교해 주실 때마다 너무 은혜롭죠. 근데 요즘에 SNS 시대가 되면서 그분들이 설교했던 내용이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 5년 전에 했던 그분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했던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교회 만나는 성도님들은 처음 들어본 설교니까 그 설교가 재밌고 은혜롭게 들리는 거지 그런 설교를 10년 들어보십시오. 지겹습니다. 안 지겨울까요? 3번만 들어도 지겨운데.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설교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성경 중심적이 아니라면 한계가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도 그런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나니까요. 결국에는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안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도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성경의 기적 같은 능력입니다. 한 목사님의 경험은 기껏해야 20년, 30년, 40년인데 이 성경의 지혜는 수천 년이잖아요. 우리가 평생 읽어도 평생 묵상해도 여러분 다 이해 못합니다.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신학과 교수님께서 은퇴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이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은퇴할 때쯤 되니까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내가 진짜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 듣고 나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평생을 공부해도 날마다 새로운 게 성경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모르겠는 것이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평생을 공부해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 모르겠다는 말씀이 너무 어렵기만 하고 재미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깨우치지 못한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또 보여지고 또 읽혀지고, 영적 맹인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성경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서 제공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언컨대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자녀를 대할 수 있는 지혜, 부모님을 대하는 지혜, 친구를 대하는 지혜, 교회 예배하는 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발현되는 거예요. 필요할 땐 기적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신유의 은사 주셔서 병든 사람 낫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못 발휘합니까? 돈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수백억이든 수천억이든 주시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을 능력을 알아볼 수 있고 나타나시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과 귀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는 맨날 똑같은 말씀이에요. 맨날 똑같은 말씀. 맨날 회개하라는 말씀만 주시네. 여러분, 이 아침 묵상을 함께하고 있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앞에 자랑하자면, 그 친구는 제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다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새로운 새신자와 함께 또 한 자매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도 거기 끼면 안 되냐고.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이고 이미 2번, 3번 들었던 내용인데 또 듣고 싶은 거, 또 듣고 싶은 거. 여러분, 저는 그 친구에게 단언컨대 말했습니다. 그것이 자체가 성령님의 능력이고 선물이다. 날마다 공부하고 평생을 공부해도 즐거운 말씀. 그 친구도 이 말씀을 참 사모하고 갈망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말씀 공부를 잘 받지 못해서 이제 와서 시작한 것을 너무 한탄하고 있어요. 저랑 동갑인데, 여러분 20살 나이 때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함께 더 적극적으로 말씀 공부하는데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성령의 말씀이 내게 잘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신앙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물은 앞에서 뒤로 흐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뒤로 물러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노를 저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노 줬다 보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나타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고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똑같은 말씀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각각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도 들어올 수 없는, 내가 철저하게 믿고 있는 나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이고 어떤 철학이에요. 정치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 그거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바로 사람의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너희의 믿음이 그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기를 원했대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철학으로 그것을 믿음 삼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정말 얕은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것,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뿌리를 옮겨서 이 말씀에 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심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을 때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 그것으로 믿음 삼지 마십시오. 이거는 각자 적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우리가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이 성경의 목표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랑은 거룩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목표는 사랑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사랑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 중에 하나. 이 거룩하기 위한 것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몸에 배어나오는 겁니다. 표정이나 언어나 행동이 이 성경 말씀대로 배어나오는 거예요. 쌓여서 배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은 지혜를 말할 수 있대요. 지혜란 성령의 지혜겠죠.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래요. 세상의 어떠한 논리와 지혜로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지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계속 그들이 입술이, 표정이, 행동이 나오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돼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래요. 여기서 이 세상을 언어로 보면 이 세대가 맞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말하는 주식이며 뭐 코인이며 그리고 노후 대책이며 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결혼에 대한 부분들. 이 세대가 말하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보다 이 성령의 지혜, 온전한 사람들의 지혜를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래요. 은밀한 거예요. 이 세대의 지혜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지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댓글들을 보십시오. 하나라도 옳은 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은밀한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하지만 은밀한 게 뭐냐면 저는 이 두꺼운 성경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두꺼운 성경에 은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읽으라고 해도 아무도 안 읽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 16명 방 들어와 있는데, 아니 24명 들어가 있군요. 16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24명이 들어와 있는데 요즘에 접속하는 사람은 3명, 4명입니다. 그리고 아침 묵상은 좀 더 많이 해주시긴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의 힘이 있어서 많이 해주시긴 하시지만 여러분 은밀하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감춰두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은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 성령을 못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 말씀이 은밀한 겁니다. 읽어도 몰라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양육하시는 한 형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필기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양육을 하면서 숙제를 내주거든요. 성경 말씀을 많이 적어와야 되는데 이 필기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기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필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유튜브로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그리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세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 훨씬 더 잘 읽습니다. 그리고 필기하면서도 집중이 잘 되시는 분들은 그런 필사를 해보시면서도 묵상해보시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워가시면 되는 거죠. 은밀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두셨대요.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 하나님 말씀은 존재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책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섭리로 준비해 두시고 이 성경을 완성해 주셔서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완성된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 자체가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가장 지혜로운 자들 아닙니까? 과학자들이며 법학자들이며 의사들이며 그들은 결코 그들의 지식으로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를 알아봐서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뿐더러 세상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우리 죄 안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기록된 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걸 바로 인간의 완전한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죄가 완전해서 우리의 충만해서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비밀로써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은밀한 것이고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나에게 재밌는 설교, 들리게 하는 설교, 그런 거 여러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들리는 건 중요한데 먼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 듣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고 나타나심입니다. 이거는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묵상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찾아와서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귀하고 참 꿀송이 같이 단 말씀으로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거룩을 이루며 거룩을 완성시켜 나가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